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무조건 죽이라고 모든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명을 하죠. 못하게. 어째서 이렇게 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했더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과 함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과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외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이렇게 간곡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를 알리고 사울에게로 다윗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역시 다윗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또 그들 앞에서 다윗이 큰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울이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 또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럼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났는데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때 그냥 확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창을 들고 있다. 그냥 창을 그냥 냅다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놀라웠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창이 다윗을 맞지를 못하고 벽에 가서 쾅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집을 가서 다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잡아가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집에서 자 이제는 아침이 되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 때에 미갈에게 다윗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했죠.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집 한쪽에 창문의 아래쪽에 거기는 사람이 있지를 않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래서 달아 내렸어요. 미갈이가 다윗을 창에 내리고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고 침상에다가는 우상을 갖다가 놓고 우상을 가져다가 덮어 씌워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아침이 되니까 사울이 전령으로 다윗을 잡아라. 그래서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다시 전령이 와서 아프다고 그러네요. 그럼 침상째 가지고 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다윗은 없고 우상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고 하니까 미갈을 잡아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미갈이가 뭐라 그래요? 안 보내면 나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짓을 말해서 자기의
자기도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무리가 됐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로 가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죠. 예, 사무엘에게 가서 그 라마나요스에 가서 거기 가서 숨어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을 그냥 보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우고 투구 씌우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저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음의 위치에 죽을 위치에 있었을 때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변호해줌으로 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이후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처럼 다윗의 그 위기에 있을 때마다 참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그 진실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날마다 거역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징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고 야단 맞도록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늘 변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것을 다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그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변호해 줌으로써 그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내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령의 역사가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은 어때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 미움과 증오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건 자기가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앙금이 되고 찌꺼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또 일어나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안 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 속이 또 크게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그 성질, 그 모습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끝까지 남으셔서 다 이뤘다고 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죽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 옛성품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게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내 이 죽지 못한 이 승질, 죽지 못한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다 죽여야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진실한 회개가 없는 회개는 거짓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가 끝까지 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도망가서 이제 집에 갔을 때 그 아내가 권고하죠. 도망가라고. 미갈이가 이런 그 자기 생명을 한번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지라도 다시 미갈이를 데려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미갈이가 참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보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또 구하는 이런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남의 해를 주고 악을 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변화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미갈이는 참 이런 지혜롭게 아버지의 노염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저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곳에 이제 사울이 전령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더니 이 다윗이 전령 군사들이 이 라마나의 땅에 들어갔다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예언을 했겠어요. 다윗을 위해서 칭찬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이 잘한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떠한 일이든지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을 잡고 뭐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또 역시 마찬가지. 또 보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지자 사울이 화가 더 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도착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도 라마로 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리라. 그렇죠?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임하여서 그 라마나요스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까지 가면서 혼자 막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번에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서 그냥 벌끄덕 드러나가지고 하루 밤낮을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쳐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 영이 역사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가 마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악한 사람, 저게 못된 짓 하는 사람 죽여버리지, 없애버리지, 예,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겉으로야 먹은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합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지.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곁에서 내가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내가 죽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변론하시고 우리를 위해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이게 사울도 하나님 촛불이지 뭐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예,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갖다가 돌아와 변화돼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울에게 새로운 어떠한 일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일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고 악한 자도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렇게 악한 자를 놔두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 부분 다 필요에 적조에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또 우리 곁에서 계속 변론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안락해가지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를 치실 수밖에 없지요. 예.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왕을 세우실 때 그 겸손함과 그의 참 준수한 모든 것들을 보고 그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왕에 세운 것을 우리 주님 후회하신다고 그러신 것은 그가 돌이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멸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여기서 하루 온종일 그냥 밤낮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그냥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무엘 앞에서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덮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이 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리고 내 자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내 입술을 제단숲으로 찢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주의 형상을 닮은 몸으로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멋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를 위해 죽었노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아버지 캐어낼 때 또 캐고 또 캐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캐고 또 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성품 다 죽여버리고 그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의 자기까지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빛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얽매이는 줄로 인하여 얽매여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고 있고 돌아오지 못한 채 죄악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또 변명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라마르스에 들어갔던 사울이 예언하여 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을 위하여 예언하며 깨닫고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오며 풀어주실 그런 용기와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굳세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을 인간에게 맡겨주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이뻐하는 나라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청교도의 삶을 감당하여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아버지 구원받고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선민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일깨우시고 선민 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을과 골짝골짝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곳에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땅에 모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서 마을마다 골짝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모든 열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더욱더 힘차게 함께 일하여 나가게 하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갇혀있는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입에서 증언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사 기도하는 자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일깨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이 구원에서 온 생에 만방에 증거하되 만방에 더 놓으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에서 배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악의 세력에서 저들을 붙잡아 주신 영육간에 큰 권케 하사 그들이 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외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에 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큰 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세계 각지에 터놓으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축복하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사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